밖에 나가면 굉장히 꽃이 아름답고 따뜻하고 다 좋은데 이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활동이 굉장히 부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주로 사람들 만나는 것도 잘 못하고, 또 자녀들이 있는 분들은 자녀들 간수하느라고 아마 여간 힘든 시간을 아마 보내지 않을 줄로 압니다.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이나 또 유튜브로 예배에 참여하는 분들이나 이 코로나 질병이 빨리 종식돼서 여러분들 생업도 더 번창하고 또 예배드리는 것도 우리 마음껏 자유롭게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그런 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 같이 기도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번 주간이 이제 고난 주간인데요. 예년 같으면 고난 주간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또 교회에서 하고, 또 우리가 다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면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는데, 제가 지난 주간에 이 고난 주간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도 하고, 또 제 아는 목사님들한테 연락도 했어요. 그런 교회들에서는 어떻게들 고난 주간 하는가 그랬더니 저하고 연락한 분들은 거의 고난 주간에 대한 특별한 계획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모이는 건 좀 힘들 것 같고 해서 처음으로 이제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셔서 유튜브로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 기도회에 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준비해서 새벽마다 영상을 좀 올려놓을 그런 계획입니다. 많이 좀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라고 이름이 붙은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그 직전에 한 5일 전쯤 됩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죠.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환영하고 또 바닥에 깔기도 하고, 여기에서 이제 이름 지어진 주일이 바로 종려주일이고, 종려주일 이후에 한 주간이 이제 고난 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한 5일 전쯤에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입성하시는 장면이 요한복음에는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월절이 되면 보통 6월절 한 일주일에서 한 열흘 전쯤에 천하각지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몰려옵니다. 보통 예루살렘에 평상시에 사는 거주민이 그냥 평균 한 7만 명 정도, 7, 8만 명 정도 된다고 보면, 이런 명절이 되면 어느 정도 모이는가 하면 이건 학자들의 연구입니다만 한 35만 명 정도가 그때 그 지역에 모인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때보다 몇 배 이상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여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5일 전쯤 예루살렘 입성하는 상황이니까 천하각지에서 온 유대인들이 예수님 입성하는 거 환영하는데 다 지금 참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12절 보면 큰 무리가 예수님 오신다는 소식 듣고 종려나무까지 꺾어서 환영했다. 이렇게 한 것은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만을 말하는 건 아니고 6월절 지키기 위해서 세계 각지에서 온 유대인들이 예수님 환영하는 일에 참여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종려나무까지, 종려나무는 이스라엘의 흔한 나무입니다. 종려나무까지를 꺾어서 호산나, 우리 복음성가 가사에 많이 나오는 호칭이죠. 구원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를 좀 구원해 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주의 이름으로 오신다는 말은 메시아라는 뜻이죠.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실 분,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이들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는데, 당시 이제 로마 제국의 그 압제 가운데 살았죠. 로마 제국의 식민지에서 속박당하며 살았는데요. 그들이 로마 제국하에서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많은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로마 제국에서 세금 제도를 어떻게 시행했는가 하면, 그 지역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을 세금 걷는 공무원으로 임명해서 마음대로 하게 하고, 로마 제국에는 일정한 금액만 로마 제국에 세금을 내도록 그렇게 했었죠. 그런데 세금 걷는 사람들이 너무 터무니없이 많은 세금을 거두면서 로마 제국에 대한 원성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메시아가 와서 지금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든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기를 바라는, 예수님께 대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에 6월절에 왔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대환영을 하고 있는 모습이 13절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14절 보면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아직 그 나귀로서의 그 기능, 짐을 실어 나른다든지 아니면 수레를 끈다든지 그런 걸 전혀 해보지 아니한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합니다. 이 모습이 예수님을 종려나무가지를 꺾어서 막 환영하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분이요 메시아시여 하면서 환영하고 찬송하는 그런 군중들 속에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가는 모습은 썩 어울리는 모습은 아닙니다. 적어도 왕으로 오신다, 또 메시아로 오신다고 하면 갑옷을 입고 손에는 창검을 들고 말을 타고, 말도 쌍두마차를 타고 그렇게 입성하셔야 좀 폼이 좀 날 텐데, 그리고 환영하는 사람들의 그 환영에 걸맞을 텐데, 예수님은 새끼 나귀, 아직까지 등에 아무것도 얹어보지 아니한 경험전무한 그런 나귀를 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데, 거기 환영 인파들은 막 메시아라고,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막 소리를 치면서 환영하고 있습니다.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림이 14절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좀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셔서 좀 좋은 말을 타고 좀 들어가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나귀를 타더라도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다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는가가 이제 15절에 나오는데, 그림을 좀 하나 보시겠습니다. 이번에 무깃도 아니지, 저거 이제 낙이고요. 그 처음 그림. 이 보면 이번에 성지여행에 갔던 분들은 저기 무깃도라고 하는 저곳은 솔로몬 시대부터 병거성이에요. 그러니까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저기에 성을 만들고 저기에서 이제 말을 키우고 말을 훈련시키고 또 군인들 훈련시켰던, 그래서 저 쌍두마차죠. 저런 마차를 형상화해 놨습니다. 이번에 아마 가신 분들 다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가셨던 분들 제가 사진을 찾아보니까 저기에서도 사진 찍은 게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보여주세요. 날씨가 맑아서 더 잘 보입니다. 저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저 정도는 됐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아까 봤던 대로 나귀 새끼 타고 들어가셨다. 그 이유가 15절 나오는데요. 바로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 그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다 하는 내용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을 이제 우리 성경에는 요약해서 나와 있습니다만, 실제 본문 우리 스크린 한번 보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게 시온의 딸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딸로 호칭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또 아내라고도 한 적도 있습니다. 또는 처녀라고 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가까운 그런 관계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칭할 때 그렇게 표현하죠. 시온의 딸,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런 뜻입니다. 크게 기뻐해라.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딸,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들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이 두 문장은 반복되는 문장이죠. 성경에서 반복할 때는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껏 기뻐하라는 거죠. 최대한 기뻐할 수 있을 만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왕이 내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왕이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즐거워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왕이 어떤 왕인가 하면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이 백성을 구원하실 왕이시다 하는 거죠. 공의로 심판하시고 구원하실 왕이시다. 그런데 그 왕의 특징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귀를 타시고 오신다 하는 거예요. 왜 나귀를 타는가? 바로 여기 겸손하여서라고 되어 있죠. 겸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지금 들어가시는데 이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에 의하면 나귀 탄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겸손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겸손이라는 말이 여러분 가르쳐 드릴게요. 겸손이라는 말이 안이란 말이에요. 아니 이런 뜻이에요.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한국말로 아니, 높은 자리에 앉으세요. 아니. 겸손이라는 말은 낮아진다는 뜻이에요. 낮아진다는 뜻. 이 히브리어 사전을 보면 아주 비천해지고 가난해진다는 뜻이에요. 보통보다도 더 밑으로 내려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충분히 말을 타고 들어가고 쌍두마차에 갑옷을 입고 창검을 들고 들어갈 수 있으시지만 예수님께서는 낮아질 대로 낮아지셔서 그 낮아짐의 상징으로 나귀를 타는데 그것도 길들여진 나귀가 아니라 전혀 길들여지지 아니한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낮아지신 것을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새끼 나귀를 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데 새끼 나귀를 탄 이유는 낮아지시기 위한 그 낮아진 모습을 상징적으로 드러내시기 위해서 새끼 나귀를 탄 것이다 하는 것을 스가랴서 9장 9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왕을 보내시는데 그 왕은 막 군림하고 통치하고 뭔가 권력자로 그런 왕으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낮아지고 비천하고 가난하고 겸손한 그런 왕을 보내셔서 그 왕이 낮아지시는데 어디까지 낮아지시는가 하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데까지 낮아지셔야만 우리가 구원받기 때문에 그렇게 낮아진 왕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낮아짐의 상징이 무엇인가? 새끼 나귀를 탄 것이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고 쭉 예루살렘 입성한다고 할 때 걸맞지 않잖아요. 지금 상황 자체가. 그러니까 좀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는 모습이에요. 실제 예수님은 조롱당하셨어요.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모습이 왕으로서는 전혀 걸맞지 않는데, 그리고 일부 사람들은 아마 예수님이 무슨 저런 모습으로 들어오시는 분이 왕이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비하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낮아지지 아니하면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없는 그런 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징으로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이다.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이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16절 보면요, 제자들이 그러한 예수님의 목적, 의도를 몰랐다 하는 거예요. 16절,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막 많은 무리들이 환영하는 거, 제자들 생각할 때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동안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예루살렘에서 계속 있었는데 어느 날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종려나무가지를 꺾어서 막 대환영하니까 이게 무슨 일일까?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지? 제자들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데 왜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거야? 그 진정한 의미를 제자들이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16절 말씀에. 그런데 언제 알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이후에 알았다는 거예요. 영광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셔야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달은 후에야 제자들이 비로소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로부터 환영받는 것, 구약성경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을 이루신 것이고, 동시에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낮아지셔야만 되는 그 상징으로서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구나라는 것을 예수님이 영광 받으신 이후에 깨달았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바로 구약에 나와 있는, 스가랴서에 나와 있는 그 예언을 성취하시고, 그 성취하시기 위해서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그 사실을 비로소 깨닫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셔야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영광 받으신 이후에 제자들이 깨달았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이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 이런 거 하나 정리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무엇인가 하면은요, 우리 살아가면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일들을 겪을 때가 있어요. 그것이 좀 감당하기 힘든 일일 수도 있고, 전혀 생각지 못했던 갑작스러운 어떤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는가? 아무리 묻고 물어도 알 수가 없는 그런 어려운 일들을 겪을 수가 있어요. 어쩌면 지금 이 코로나19 전염병 같은 경우도 저는 그런 질문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런 일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일어날 걸 어떻게 알았어요? 전혀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지금 2020년 들어와서 1월 달에 이 병이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어요. 그리고 2월, 3월, 지금 4월 됐어요. 2달이 훨씬 넘어가는 동안에 지금 우리의 그 삶의 변화가, 엄청난 변화가 지금 있습니다. 교회가 어떤 사역 계획들을 세웠지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주일날 이게 예배를 드리는 것도 이것만도 좀 감사해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만도. 저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문득문득 여러 번 나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그래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감사하다. 지난주에 제가 만평을 봤어요. 만평 아시죠?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일 안전한 데가 어딘지 아세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안전한 데. 대답 좀 한번 해보세요. 마스크를 써가지고 대답을 못 하시죠? 교회. 거기 만평에 그렇게 나오더라고. 다른 데는 다 막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득식을 하는데, 한 사람이 이제 교회 문을 딱 들어가는 거야. 근데 교회 들어가는데 교회는 막 바이러스가 하나도 없어. 좋아가지고 막 교회 들어오는 그림을 하나 딱 그려놓고, 가장 안전한 거. 교회가 제일 안전하대. 그래서 내가 그거 보고 맞다, 내가 그랬어요. 지금 이 국가에서 하라고 하는 대로 제일 잘하는 데가 어디예요? 교회예요, 교회. 우리 교회는 지금 하나님과 지금 100% 다 지금 잘 협조하고 있습니다. 요 옆에 이 커피 마시는 집이나 여러분 밥 먹는 식당이나 이런데, 지금은 식당 같은 데가 제일 위험한 것 같아요. 지난주에 식당을 갈 일이 있어서 갔는데 제일 위험하지. 가까이 앉아서 1시간 가까이 말하면서 음식 먹으면서, 또 보통 2m 거리 띄우기 하잖아요. 거리 띄우기가 됩니까? 그게?
그래서 제가 식당 앞에 우리 여러분 오면은 방명록 기록하잖아요. 뭐 그런 게 있나 하고 아무리 찾아봐도 또 그런 것도 없어요. 예, 그 교회가 안전하다고 하는 그걸 보면서 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그런 그림을 만평을 그려놨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웃기도 했습니다만, 지금 이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죠. 우리 한재성 선교사 있는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10명 이상 모였다가 발각되면 500불에서 1,500불 벌금을 내야 된대, 거기는.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모였다가 이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면 8년 징역 가야 된대, 8년. 그래서 지난주에 자기네 교회 예배를 9명이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9명이. 나머지는 그냥 못 나오게 하고 10명 이상 모이면 그런 페널티가 있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아무리 이 원인을 생각해 보려고 해도 당장 우리가 그 이유를 알지 못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유를 알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 때문에 막 답답해하고 속상해하고 또 좌절하고 뭐 그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당장 얘가 이런 상황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길까? 그 질문에 대해서 뚜렷한 답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순종하고 인내하는 게 필요해요. 순종하고 인내하면서 순종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새끼 나귀를 타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저 벳바게라고 하는 데 가서 새끼 나귀 데려와라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만약에 왜 가져가냐 물어보면 주님이 쓰시겠다고 해라. 제자들이 예수님께 왜 새끼 나귀가 필요합니까? 묻지 아니하고 정말 두말하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예수님 왜 하필 새끼 나귀가 지금 이 시점에 필요합니까? 지금 예수님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여러분 성지 여행 가신 분들 아시겠지만 걸어가는 게 나아요. 걸어가는 것이 그 감난산 쪽에서 기드론 골짜기로, 지금 골짜기는 골짜기도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는 훨씬 더 깊은 골짜기였어요. 그 골짜기를 들어가서 다시 예루살렘 그 성으로 올라가는 그 골짜기 건너서 가려고 하면 차라리 걸어가는 게 낫다. 근데 그 거리를 한 번도 사람 타보지 않은, 길들여지지 않은 이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다고 하는 거 잘 이해가 되지 않네요. 지금 이 시점에 새끼 나귀가 뭐가 필요합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태묻지 아니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냥 순종했습니다. 그냥.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들이 왜 이런 상황이 내게 있습니까? 왜 이런 상황이 우리들에게 주어져야만 합니까? 하고 계속 질문을 하지만 그 답이 뚜렷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답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정답이 아닐 수도 있고, 그렇지만 지금 사는 상황들이 뚜렷한 답을 만들어낼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특별히 이 코로나19 이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답답하고 불편합니까? 그리고 긴장감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생활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 지금 당장 이해하고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이 상황에서 인내하면서 지금 당장 답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순종하는 삶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지금 코로나19 이 상황이 지구의 종말이 시작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과도하게 해석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런 상황일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어떤 생각인가 하면 내가 이해가 가면
내가 납득이 되면 그때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태도가 이제 우리의 태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걱정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불순종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대로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영광을 얻은 후에야 깨달았다고 하는 이 말씀, 그 과정들을 보면 먼저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태도가 우선이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 후에 이해가 되고 깨닫게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당장 내가 당한 어떤 어려움, 또 지금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이런 전염병 때문에 고통스러운 상황들이 이해가 되지 않고 답답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태도여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죠. 하나는 환영 나온 인파들입니다. 특별히 17절, 18절 보면 나사로가 부활한, 다시 살아난 그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지하기 시작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의 한을 풀어줄 제2의 모세다 하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말이 신명기에 약속한 그 선지자죠.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이 환영한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예수님으로 그들 앞에 나타난 것이죠. 그들은 자기들이 독립해서 로마로부터 자유를 얻기를 원했는데 예수님은 전혀 거기에 관심이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돌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래고래 소리치는 사람들로 바뀌어버렸어요. 처음엔 막 환영했지만 자기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니까 바로 돌변해서 예수님 죽이라고 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 거기에 환영 나왔던 인파들이죠. 또 하나의 무리들은 바로 19절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요한복음 11장 47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공회를 소집하죠. 최고의 의결기구를 소집해서 예수님 죽이기로 결정을 내렸어요. 47절 이후에 보면 한 사람이 죽어서 이 민족이 평안하면 좋다. 그래서 계획 세우고 그 계획을 진행하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이제 죽이기에 딱 좋은 시기가 된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인파들이 막 환영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19절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자기들끼리 말하는 거죠. 너희 우리가 하는 일 이미 계획 세웠지만 계획대로 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미 늦었다고 하는 표현인 거죠. 그러면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다. 사람들이 다 예수님 지지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죽일 수 있겠는가.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죽이는 것을 포기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회에서 의결한 사항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는 일을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비공개, 비밀리에 하루 저녁 만에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하고 그 날이 새면서 바로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잘 아시는 대로 목요일 날 밤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를 꼬여서 바른 유다와 결탁해서 밤중에 예수님 체포하고 그 밤중에 가야바의 뜰에서 신문하고 또 당시에 빌라도 앞에 가서 헤로도 앞에 가서 그 한밤중에 그 일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잠 안 자고 그들이 하룻밤 만에 모의하고 계략을 꾸미고 판결을 내리고 그렇게 해서 금요일 날 아침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죠. 환영 나왔던 인파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의 뜻대로 하지 아니한다고 돌변했고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처형하려고 했다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지지하니까 단 하룻밤 새에 유대인들과 로마 제국의 총독과 다 결탁을 해서 하룻밤 만에 예수님 죽이기로 다 결정 내려서 죽이는 사람들의 모습이 두 부류의 사람들,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아닌데요. 여기에 등장하는 한 짐승이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는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순종하는 나귀가 오늘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나귀 그림 한번 아까 보았는데 한번 보여줘 보세요. 이스라엘에서 자라는 나귀입니다. 어린 나귀의 모습이죠. 여러분, 새끼 나귀라고 하는 것은 길들여지지 않았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등에 짐을 실어본 적도 없고 사람도 태워본 적도 없고, 그런데 이 새끼 나귀가 처음으로 자기 등에 태운 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으로부터 택함 받아서 최초로 자기 등에 예수님을 태웠어요. 나귀 입장에서 보면 이거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스가랴서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약 500여 년 전에 선지자예요. 500여 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타실 나귀를 이미 예언해 놓고 계세요. 그때 예수님이 새끼 나귀를 타고 성 안으로 들어갈 것이다 하는 거예요. 500여 년 전에 그 예언한 그 새끼 나귀가 지금 벳바게에서 예수님을 태우기로 작정한 저 나귀, 자기 등에 한 번도 무엇도 올려놔 보지 아니한, 등에 짐 한 짝 실어본 적이 없는, 전혀 경험 없는, 또 길들여지지 아니한 그 나귀가 처음으로 태워진 500년 전에 예언하고 지금 거기에 택함받은 나귀 말이에요. 나귀. 그리고 영광스럽게 자기 등에 예수님을 태웠습니다. 그리고 이 나귀는 자기가 가보지 않은 길, 경험해보지 않은, 익숙하지 않은 그 길을 가는 것이죠. 감난산 쪽에서 내려가려면 기드론 골짜기 쪽으로 길게 깊이 내려가야 돼. 그럼 내려가서 기드론 골짜기에서, 지금은 아스팔트가 돼 있고 걷기 좋습니다만, 다시 올라가야 돼. 다시 올라가서 성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가파른 길이에요, 가파른 길. 그 길을 나귀가 예수님 태우고 간단 말이에요. 오히려 걸어가는 게 편할 수 있는 그 길을. 근데 이 길을 나귀가 가는데 그게 쉽겠냐고요. 근데 이 나귀는 그 길을 온전히 순종해서 갑니다. 여러분, 가다가 곁길로 갈 수도 있어요. 이 짐승이 길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원하는 목적지대로 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갈 수 있고, 어쩌면 뒤로 돌아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길을, 예수님이 원하는 그 길을 순종해서 갔습니다. 한 번도 자기 등에 아무것도 실어본 적, 등에 얹어본 적이 없는 나귀예요. 거기에 30대의 장정 예수님이 타셨습니다. 견딜 수 없는 무게감을 느꼈을 것이에요. 그럼 중간에 주저앉을 수가 있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길을 끝까지 순종하며 갔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무거운 짐이 등 위에 얹어져 있으면 길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흔히 하는 말은 날뛸 수가 있어요. 그럼 나귀가 자기 등에 무거운 짐이 얹어져 있으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할 수 있단 말이죠. 만약에 그렇게 나귀가 날뛰어서 예수님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넘어지거나 하면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님은 얼마나 웃음거리가 되겠어요. 날뛰지 않았어요. 온전히 순종하는 나귀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잘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순종하는 모습. 오늘 우리의 삶이 나귀의 순종을 닮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등에 예수님 타고 계신가요? 내 등에 무엇이 얹어져 있나요? 나귀는 영광스럽게도 500년 전에 이미 예언된 그 나귀가 지금 예수님 앞에서 쓰임받으면서 택함받아서 예수님을 자기 등에 태우고 힘에 겨울 만한 그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완주했던 그 나귀의 모습처럼 오늘 내 등에 예수님 타고 계시다면, 또 예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이 있다고 하면 오늘 우리는 나귀처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주신 사명 무겁다고 내려놓고 싶다고 우리 표현들이 거칠어져서도 안 될 것입니다. 나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짐승인데도 말이죠. 주님 주신 사명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루살렘 성에 잘 도착할 수 있도록 그 일을 순종하는 것이 오늘 나귀가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또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나귀가 예수님 태우고 예루살렘 성으로 가는데 사람들이 열렬히 환영하잖아요. 우리는 착각하거나 취하려고 하는 한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태우고 가는데 사람들이 칭찬하고 박수치고 환영하면 내가 잘나서 나에게 박수치는 줄로 오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어깨에 힘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나 때문에 박수치는 게 아니죠. 나 때문에 환영하는 게 아니죠. 나 때문에 종려나무까지를 흔드는 게 아니죠. 내 등에 타고 계신 예수님을 보고 종려나무까지를 흔들고 박수치고 환영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나를 향한 것이냐? 우리가 착각할 수 있다고요. 오늘 사람들은 배반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였지만 길들여지지 아니한 이 새끼 나귀는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우쭐대지도 아니하고 포기하지도 아니하고 딴 길로 가지도 아니하고 날뛰지도 아니하고 예수님 예루살렘 성에까지 완주시키는, 완주해서 잘 들어가는 그런 순종이 나귀에게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2020년도 특별히 이 코로나19 전염병 상황에서 무엇인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 내 힘이 있다고 하지만 힘이 있다고 해도 그 힘이 무용한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나귀로부터 주는 이 교훈, 내 주님 주신 이 사명, 그 사명 감당하는 것을 통해서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예루살렘 입성하는 그날, 바꿔 말씀드리면 천국 가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완주하는 삶, 고난주간에 길들여지지 아니한 새끼 나귀가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에 온전히 잘 인도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예수님 주신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 가장 기뻐하는 나귀 같은 순종을 여러분 삶 속에 실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종려